입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두 번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읽혀졌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을 골라서 그 책을 함께 읽고 그 안에 녹아있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적인 작가이죠. 말컴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함께 읽으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그 책을 숙독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진 많은 의미들 또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마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목만 보고 이 책이 신앙서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입문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이 책이 기독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 시작되는 그 장 첫머리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장의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컴 글래드웰을 소개를 드리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성과는 다르게 젊은 축에 속하죠. 196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제 과학부 기자를 오랫동안 담당했고요. 뭐니뭐니 해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사상가로 뽑혔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좋아하신 이유는 몇 가지일 겁니다. 이 작가는 일상을 과학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주장을 아주 쉬운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가입니다. 네, 이 작가가 쓴 많은 책들이 있죠. 아웃라이어, 블링크, 최근에 나온 타인의 해석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티핑 포인트도 있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취급부주의로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다시 사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 절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북으로 샀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사랑하는 동료인 이서진 목사님에게 빌린 책입니다. 지금 중고서점에 한 권이 남았다고 해서 제가 내일 당장 가서 이 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왜 흥미롭게 읽었는가? 여러분,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컴 글래드웰은 이전의 책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방대한 양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제시할 겁니다. 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의 포인트는요,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자도 충분히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자에게도 숨겨져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땅에 약하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바라시죠? 기적은 그냥 우연찮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보면 언제나 일상을 통한 근거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강자를 교만하지 마라. 강자에게는 패망인자가 있고 약자들 기죽지 마라. 약자에게는 성공인자, 승리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의 형국에 따라 엘라 골짜기 전투가 이제 시작될 찰나가 되었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게 된 것이죠. 골짜기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골짜기 사진이거든요. 이것이 엘라 골짜기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구릉을 통해서 한쪽 구릉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반대편 구릉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짜기 가운데 가장 밑부분에 각 군대의 가장 강한 자가 나와서 그 나라의 국군을 걸고 1대1 결투를 벌이죠. 이것이 고대 전투의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여러분 아마 예수 믿으시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신앙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이유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과학적인 측면, 과학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내용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적에는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지만 그 모든 기적은요, 일상의 근거에 기인합니다. 기적에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대 군대에는 이 세 종류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병이 있고요, 보병이 있고요, 그 발사병이 있습니다. 기병은 말 그대로 이제 말을 타고 전진하는 그 부대를 얘기하고요. 보병은 땅에서 무기를 가지고 적국의 병사들과 싸우는 병사들 말합니다. 그리고 발사병은 저 후방에서 투석이든 폭탄이든 이런 것으로 후방 지원을 하는 병사를 말합니다. 고대에도 이 세 종류의 병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무슨 병이었고 골리앗은 무슨 병이었을까요? 네, 골리앗은 전형적인 보병이었습니다. 땅에 발딛고 서서 적국의 병사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맞짱 뜨는 보병이 골리앗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발사병이었습니다. 다윗은 후방에서 투척으로 말미암아 선방에 있는 병사들을 지원하는 발사병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업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은요,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쟁, 병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해군은 육군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고, 육군은 해군을 향해서 땅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4절에 이제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직전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보병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발사병이었거든요. 후방에만 있던 다윗을 향해서 이제 내게로 와서 같이 맞짱 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골리앗은요, 파워와 함께
그 엄청난 체구와 힘에서 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전쟁 전에 정말 싸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체구의 다윗에게는 파워와 존재감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속도와 기동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주었던 그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체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그 어린 소년이 20kg 정도 되는 왕의 갑옷까지 벗었으니 얼마나 날랬겠습니까? 골리앗이 볼 때에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다람쥐처럼 굉장히 재빠르고 굉장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골리앗은 파워, 다윗은 파워는 없지만 속도가 있습니다. 기동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너무나 약하다, 골리앗에 비해서는 다윗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싸움 전에 이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지 못하는 굉장한 강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근거는 일상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는 속도와 기동성 외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돌팔매질, 그 능력이 있었고요. 그 능력은 늘 광야에서, 늘 평야에서 맡겨진 짐승들을 힘을 다해 케어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기적 같은 일은 다윗에게는 속도가 있었고 기동성이 있었고 누구보다 정확한 돌팔매질, 광야에서 습득되어진 돌팔매질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기적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볼까요? 골리앗은 파워의 대명사입니다. 매우 강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범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이 사람 가운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신장이 성경에서 6규빗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키로 환산할 수는 없는데 대략 역사학자들은요, 신장이 198 정도가 아닙니다. 298cm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테크노 골리앗 최용만 2m 16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죠. 여러분, 예전에 저 요셉 공동체 김기락 전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키가 195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195가 그냥 그 정도인데요. 298cm. 이런 신장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갑옷의 무게가 45kg이었다고 합니다. 제 현재 몸무게의 거의 반 정도가 갑옷과 무게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298cm의 신장에 50kg가 가까운 갑옷과 무기로 무장했으니 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입니까?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정상적인 크기의 10대의 소년이 대적할 수 없는 위압적인 신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기를 이제 의학자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앓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말단비대증입니다. 이 말단비대증에 대해서 이 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많은 의학 전문가는 골리앗이 심각하게 안 좋은 건강 상태였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의 모습이나 말은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이 원인인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유사하다. 이 종양은
성장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는데 이는 골리앗이 엄청난 몸집을 가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신체 구조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분명히 이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단 비대증이 동반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력 저하입니다. 대개 몸집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시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뇌하수체의 비정상적인 분포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 시력의 저하는 또 하나의 증상을 가져옵니다. 복시증입니다. 하나의 물체가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보이는, 그리하여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복시증을 앓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방패를 든 어떤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념하여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골리앗이 혼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단 비대증으로 말미암은 시력 저하, 복시증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이 말단 비대증으로 말미암아 보통의 사람들이 앓지 못하는 시력적인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을 근거 삼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키가 2m 98cm, 무기와 갑옷에 몸무게가 45kg, 최강이네, 범접할 수 없겠네, 혀를 내두르게 하는 골리앗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였던 이 키와 이 갑옷이 어쩌면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최대 약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봐도 골리앗은 강한 자,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있기도 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이 전쟁의 판세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골리앗은 인도자가 없으면 잘 걸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앞에 와서 복시증을 상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들 만나게 되면 백전백승이죠. 하지만 다윗처럼 발사병으로서 저 후방에서 날래게 움직이며 정확한 물맷돌질로 말미암아 공격해오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명사에게 골리앗은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전에 이미 이 싸움의 형국은 어느 정도 다윗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영학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성장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 때문에 잘 되는 회사는 그 잘 되는 것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패망의 인자를 늘 염두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골리앗의 측면에서 성장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골리앗에게 성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요, 그의 압도적인 체구와 파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 그 압도적인 체구와 파워 속에 패망인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패망인자는 말단 비대증, 시력 저하, 복시증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위험 속에 가려져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이것이 골리앗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어느 약자든지 성공인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공인자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광야에서 다듬어진 정확한 돌매질,
이것이 약자로 보이는 다윗에 숨겨져 있는 성공인자, 승리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여러분들은 늘 작은 다윗처럼 애처로울 때가 있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은 나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점점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약자 속에 가려져 있는 승리인자, 성공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마다 이 인자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만 하면 됩니다. 다윗에게는 속도와 어마어마한 기동성이 있었고 일상 속에 다듬어진 공격 기술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인자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데이비드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답게 생겼죠. 되게 날카롭게 똑똑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보이스, 이 사람이 앓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알았던 질병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알았던 질병은요, 이것입니다.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이 무엇인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힘들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학습 장애의 한 유형입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쓰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보이스가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변호사요. 어떻게 변호사가 난독증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법에 대해 저는 모르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그 소송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서로 된 객관적인 사실을 읽고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변호사에게 난독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난독증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데이비드 보이스가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무엇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읽어야 되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오히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하지 못하는 약자에게 발견되어지는 강점이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읽을 수 없었다 때문에 난 더욱 들었다는 것입니다. 읽을 수 없어요. 하지만 들을 수는 있거든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보이스는 더욱더 처절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들었다는 것이죠. 절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난독증을 상쇄하게 만드는 약자 속에 감춰져 있는 성공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39페이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내 평생 해오고 있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나는 잘 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들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들었는지, 얼마나 꼼꼼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다음 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더 빨리 읽을 수 있었다면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없고 남의 말을 들음으로써 배우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기초 수준까지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강력합니다. 심리사건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 누구도 사건의 주체에 관한 전문가가 될 만한 사건이나 시간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강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구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꼼꼼히 들으면서 그도 모르게 기초적인, 즉 지식이 그의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변호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읽지 못했기에 상대의 말에 나는 경청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간절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으며, 내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원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데이비드 보이스를 무너뜨리게 한 그런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에 듣고자 하는 강점들이 개발되어져서 그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그는 세계적인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책의 내용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요. 제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요, 아마 메이저리그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선수입니다. 에드가 마르티네스이죠. 지금은 은퇴한 메이저리그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지명타자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에게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사진에 이 에드가 마르티네스의 눈이 좀 별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수는요 사시였습니다. 오른쪽 눈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한 물체를 같은 포맷으로 볼 수 없는 시각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100마일 가까운 엄청난 강속구가 순간적으로 날아오고 있는데 두 눈을 떠도 그 공이 보일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요 사실상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왼쪽 눈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는 이 오른쪽 사시의 이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훈련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150마일의 날아오는 테니스공을 구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존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이 투수의 공이 100마일 정도 되거든요. 150마일이면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드가는요 카드를 빠르게 뒤집을 때 그 카드 패를 읽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쪽 눈으로 빨리 공을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 된 거죠. 한쪽 눈의 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그는 책과 신문을 읽지 않았고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귀찮았을까. 아내의 노고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며 한쪽 사시의 약점을 극복한 에드가는요, 이 선수 누군지 아시죠? 최고의 마무리, 명예의 전당이 헌액되어진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최고의 마무리인데요. 모든 타자들이 이 투수 앞에 땅볼도 제대로 못 치는 가운데 이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19타수 11안타를 기록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노 리베라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점의 위기에서 나는 그를 만나지 않기를 신에게 빌어야만 했다. 이 정도로 무서운 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그 어떤 인문학서보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 강의를 들은 당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난 약자지
나는 연약하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승리인자, 성공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컴 글래드웰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쓰면서 이 책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정서와 싸우라. 이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나의 강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 훈련, 그 노력, 그 일상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와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요 꼭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죠. 먼저 이 감정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형체가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감정, 이 두려움과 싸우라고 말컴 글래드웰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짧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방대한 양의 책을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소개를 하려고 하니 아주 포인트만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한번 꼭 봐야 될 책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인 마인드로 이 책을 재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지 않은 소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절판되어서요, 서점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중고 서점에 있을 수 있고요, 이북을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만나심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방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소망 안에 믿음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책, 이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읽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약자인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공인자, 승리의 인자를 가지고 나아가 보란듯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클래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